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잘 되고 있나요? 뭐 어딘가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녹화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빨간불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 구원받는 장면에서 낯설어 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실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먼저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당연히 그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황한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좀 더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닫고 나갔다면 이 사실조차도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지상의 교회는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장면은 이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교회의 행보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전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주께서 베푸신 이적이나 아니면 실증을 통해서야 그 방향성을 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먼저 다 깨닫고 늘 언제나
바른 길로 이렇게 잘 걸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말씀과 또 실증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제시받을 때 그때의 방향을 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게 우리에게 왔어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아니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행전에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왜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장면까지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에 이르러서야 왜 베드로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의문 하나를 중심으로 또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오늘 강서를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왜 도망을 가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만 또 우리 민성아 어머니, 조미라 중건님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라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막 나가고 열정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구원을 하신다면 그 구원하신 사실로 말미암아서 한 걸음 더 앞으로 진보해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훈련,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신앙이 정리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사도들이 잡혔다 풀려났을 때 풀려난 걸로 도망을 가지 않고 도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도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핍박을 기뻐하며 그렇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또 자신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오히려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5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으면 딱 나서서 자기를 가뒀던 헤롯 앞에 가서 네가 날 가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도망을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 5장에서는 구원받았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도리어 자기를 잡아간 사람들 앞으로 잡혀가게 떡하니 성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띄게, 그것도 구원을 받아서 도망을 나왔으면,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안 잡힐 만한 데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뭐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렇게 잡혀갔다 그러면 뭐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떡하니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왜 여기서는 도망을 가느냐? 이건 도대체 우리한테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도망을 가라 하시는 거냐? 구원을 받으면 담대히 순교의 정신으로 또 잡혀가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더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치사하게, 비겁하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복음에 목숨을 바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비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또 방금 전에 기적을 만났으면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다시 잡혀 들어가면 한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성,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적적인 수단, 기적이라고 하는 비상수단까지 해서 동원해서 구원을 하셨다면 그 구원하신 의미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냥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바다를 보내서, 그래서 옆구리를 걷어 차서 깨워서 그러고선 인도에 나오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셨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현실 하나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어떻게 보일까?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는가? 내가 비겁하지 않은가? 여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왜 여기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더 침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5장에서는 구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잡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5장 20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5장 20절. 예, 건져내신 다음에 이들한테 도로 잡혀 들어갈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구원해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구원해서 성전에서 또 한 번 잡혀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혀갈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베드로는 왜 구원해 내셨는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구원을 하셨던 걸로 끝났어요. 거리까지 나온 다음에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내가 정말 꿈이 아니고 제대로 현실 속에 구원을 받은 거구나, 구출을 받은 거구나를 그때 아는 걸로 끝났다고요. 왜 구원하셨다, 넌 뭘 해라,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뭐를 근간으로 생각해야 되면 구출을 해주셨잖아요. 구출을 해주셨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죠. 구출을 해주셨으면 나보고 또 잡혀가라고 구출을 해주셨겠는가? 무슨 진흙 목욕하려는 똥개도 아니고 진흙탕에 뒹굴던 걸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겼더니 좀 있다가 포도득 뛰어서 또 진흙탕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똥개도 아니고, 신데렐라를 그 부엌에서 건져내서 드레스를 입히고 유리구두를 입혀줬으면, 아, 이게 나를 파티장에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러운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 있었더니 이런 좋은 옷과 요리구두를 나에게 줬구나. 그러면 내가 도로 들어가서 또 더럽게 만들면 또 드레스 깨끗하게 시켜주고 요리구두와 드레스를 입혀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자꾸 어디에 함몰되기 쉽냐면, 그런 은혜를 받을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아,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데에서 머무르고 더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은 그래서 이런 은혜 따먹기나 구원 따먹기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전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뭐 주실래요가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마치 신데렐라가 계속 진흙탕에 부르고 계속 드레스를 사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신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 처박히게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기적은 큰 실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나 그 기적을 통한 실증이나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롭게 주어지는 그러한 실증들은 그것 자체가 유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주는 유익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실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 실증을 통해서 방향성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실증이나 주께서 주신 은혜나 구원에 대해서, 아, 너무 좋고 너무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이러한 적절한 시기에 주신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선 또 똑같이 가면 신자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순교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 가운데 우리를 처박아 버리면, 거기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박히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역사나 실증이 주어지면 그걸로 다 해결된 것 같은 심정으로 금세 이제 업되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가 받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적이나 그 기적적인 실증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실증은 방향성을 주기 위한, 전혀 새로운 방향성을 주고 새롭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실증이나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굳건한 믿음, 베드로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도 쿨쿨 잘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그런 믿음을 내가 갖기를 소원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던 것이나 구원을 안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잘 수 있었다고요. 난 죽는구나 라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즉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구원을 왜 받았느냐에 초점이,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무슨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은 사실상 인간 쪽에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내놓는 내용들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선 뭘 하라고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저 앞에 있는 사건이, 저 앞에 있는 운명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건져내는 거라고요.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증이 왔을 때, 구원이 왔을 때, 기적이 왔을 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희망을 가지며 이상한 방식으로 사고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된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이 설명들을 드린 겁니다. 그 누구냐면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떤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까 좀 소상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 어느 분이 읽어주시죠. 열왕기상 18장 37에서 40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예, 이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예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누구가 참 신이냐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이제 대결을 한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루 종일 뭐 기도를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해하고 그랬는데도 불이 전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신임을 증명하는 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엘리야가 더 소리를 질러라. 니네 신이 잠자는지 모른다. 야 묵상 중인가 보다. 뭐 놀려가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방금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웠단 말이죠. 제물을 다 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참신임이 드러났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다 죽였어요. 백성들이 나서서 이제 엘리야가 가서 잡아라 그랬더니 거기 백성들이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요 백성들 방금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립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 방금 전까지 이제 중도 바알 쪽도 아니고 여호와 쪽도 아니고 일단 불을 내리는 쪽,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다가 이기는 편을 들어서 진 편을 다 진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갈멜살 전투라고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가 업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근데 불이 내린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하러 올라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구름이 몰려오게 해서 비가 내리게 했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여기 펼쳐졌습니다. 자, 이게 아합의 시대에 아합 왕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굉장히 악한 왕과 왕비였는데 이 아합 왕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지금 백성들도 다 막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러고서 막 바알의 제사장들 막 죽이고 그러면 열심히 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그 나라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예? 그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열왕기 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의 기대는 그건데 기대할 뿐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읽어주세요. 19장 1절부터 5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 그러면 이세벨을 말했으면 이세벨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선지자를 모시고 여호와를 참신으로 모십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에. 계속 읽어주시죠.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자, 어떠세요? 기적적인 역사,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가지고선 불이 내서 다 태웠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물을 들이다 부어가지고 물이 완전히 흥건하게 또랑에 흐를 만큼 갖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걸 살랐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거기서 회개를 안 하고 네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너를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이렇게 아주 앙둥거리며 악을 쓰며 덤벼서,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의 승리라는 것이 사실상 문맥을 보며 위치를 볼 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승리의 연장선 위에 그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황망한지, 엘리야도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이걸로 말미암아 나라가 돌아서고 아합이 회개하고, 그러고선 여호와가 참신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는 마차, 아합의 마차가 왕고로 갈 때 자기가 먼저 그 마차 앞을 막 달려가가지고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고요. 그렇게 막 업이 돼서 신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세벨이 너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해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선 나 못해 먹겠으니까 그냥 죽이세요. 이러고선 덤비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어느 분이 읽으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투정을 하죠. 나만 남았다. 나도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현현하시는데, 그런데 자신을 보이시는 가운데에서 산에 바위를 부실 만큼 강력한 바람, 그러니까 태풍이죠. 폭풍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는데도, 지진을 일으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치? 갑자기 뭔 바람이 뭐 어쩌고, 지진이 뭐 어떻고, 뭐 불이 어떻고, 세미한 음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설명이 되게 어려운 이제 그 문맥인데,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강한 물리적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강한 바람처럼 바위를 깨부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바람처럼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진으로 땅을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불로 싹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다고요. 엘리야는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심판하는 하나님을 원하지? 난 거기에 없다. 난 어디에 있느냐? 세미한 음소리. 무슨 말이냐면 힘이 없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를 너무 반성하게 돼요. 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도대체.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하나요. 제 머리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세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돌머리라 머리를 돌리려면 힘을 줘야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으시는 건 힘이 빠져있는 얘기예요. 힘이 아무 힘도 없는 말인데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힘을 세게 주냐 힘을 약하게 주느냐와 관계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이걸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말해야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말해도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죠. 그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변하지 않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 말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 이렇게 저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선 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에 그냥 희미하게 써있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 그냥 들랭당 말랑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존재하는 그 말씀의 힘, 그것으로 역사를 진행하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힘을 하나도 가미하지 않은 오롯이 진리됨에서 나오는 힘만으로 전달되고 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아무런 물리적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대상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힘을 보고 저런 힘없는 말 그런 걸 내가 따를 것 같아? 라고 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버려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 깨닫고 저것이 정말 진리이며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돌이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던져놓고 자신이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나갈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당장에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심판해서 이 역사를 끝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선 그렇게 진행하길 원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길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엘리야가 깨닫지 못한 측면인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며 자신의 기적을 보이시며 자신을 나타내셨으니까 요것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전되고 역사가 뒤집어 엎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역사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으시다고요. 그것은 자신을 증명하시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참신임을 증명하는 걸로 그걸로 됐다. 그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걸로 됐다. 그 다음엔 내가 존재하는 신임을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헷갈렸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신임을 분명히 드러냈으니 이제 그 드러낸 사실이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엘리야를 다독이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우리들은 기적적인 역사, 실증적인 역사가 우리 앞에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된 것 같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기적은 역사를 바꿔내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세요. 기적은 매우 비상적인 수단이라고요. 실증은 매우 비상적인 수단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너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깨달을 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것이 기적이며 실증이란 말이죠.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판가름되고 정리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기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신자들이 자꾸 착각한다고요. 막 다 꼬여있고 막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확 그냥 싹 쓸어버려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세요. 기적은 그저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성은 거기가 끝이라고요. 기적은 예표적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운명으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잠시 잠깐 보여주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요. 제비가 날아왔다고 곰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비가 날아왔으면 이제 곰이 곧 완연히 도래하겠죠. 그런 제비와 같은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뜻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이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과 이 세상 전체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보여주는 예표적인, 예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거꾸로 결론부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결론부에 아니라니까. 결론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게 시작이고, 이 시작은 언제쯤이면 한참 후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한참 후에. 그 긴 과정 속에 어떻게 긴 과정을 진행하냐면 이 기적이 베풀었던 그 메시지, 그 음성, 그
기적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그 유익이나 그런 영향력 이런 거는 쏙 빼고 거기에서 보여줬던 메시지, 세미한 음성 그거 하나로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증폭돼서 나중에 커다란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갈멜살 전투에서 그런 승리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래서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눈물로 참회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아합은 잘 나갑니다. 아합은 잘 나갑니다. 아합은 그 후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람 왕을 굴복시키고 아람 왕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람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아주 초토화시켰는데 그를 건져내더니 내가 봐줄게. 넌 나의 형제야.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거들먹거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요. 잘 나가는 거죠.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인간이 오히려 그 후에 그거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승승장구를 했다고요. 고대 전쟁에서 이기는 왕만큼 힘센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거들먹거리면서 이 인간이 드디어 넘어가면 안 되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악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이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 21장 1절부터 16절. 시우 말고 다른 분이 읽어주시죠. 시우는 아까 읽었잖아요. 크게. 굉장히 찌질하죠? 아합이? 굉장히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보세요. 지금 아합이 주저주저하고 삐져 있고 힘이 이제 이렇게 궁상맞게 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나서서 마치 지가 왕인 것처럼
마치 지가 권력자인 것처럼. 병신, 그거 하나, 네가 왕이냐? 이거 아니에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맞습니까? 야,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써.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아유, 이러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고 한 짓을 우리가 계속 봅시다. 네, 계속. 예, 이게 지금 거짓 뉴스를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고, 여기에 장로들과 귀족들이요, 그 당시에 사법권과 그러니까 재판장과 그런 걸 다 도맡아하던 때예요. 성문에 앉은 자들, 이들이 재판장 노릇도 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검사요, 판사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거짓 뉴스를 만드는 어떤 자들, 예. 여기는 불량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불량합니다. 예. 그런 자들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뉴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을 음해해서 살해하는 이 장면.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사법살인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사법살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지시를 했어요. 계속. 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불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심판하지 않고 그냥 세밀한 음성으로 진행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하심, 구원을 기다리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신 그 모든 시간들을 자신들의 악행을 더하고 더하는 그 행위들로 가득 채워서 결국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참으신 것은 당신에 대한 홀대, 당신을 배반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악행에 도달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할 수도 있는, 끝까지 뭐 한 사람 죽이는 거 고대에서 왕이 할 수도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왕정 시대니까. 예. 왕이라는 게 뭐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는 게 왕이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 그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하는 이 지점, 합법적인 사법살인을 행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더는 못 봐주겠다 하시며,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의 최후를 선언하시고 예언하시고 선언하셔서 결국 이들은 그 예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실증, 이것이 우리의 결론부를 해결하는 것으로 쓰이는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적적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증과 예표의 역사이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 그 세밀한 그 음성, 그 메시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걸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 오해하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엘리야만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혼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표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 예표를 보여주신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겠구나를 믿으면 되는 거죠. 중간에 저 저주받아야 될, 저 멸망해야 될, 저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이 승승장구하고 난리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좌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좌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실증적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신 그 예표하심이 결국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단단히 서 있어야 될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처박혀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날 죽여주세요 하는데 안 죽이시고, 야 너가 참 날 못 믿니? 야 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 라고 하셔서 데려다가 강한 바람도 지진도 그리고 불도 보여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좌절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까 읽었던 19장 거기 18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한테 덤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9장 18절. 예,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나 혼자만 나만 나이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때를 썼는데 하나님께 야, 너 말고도 7천 명이나 더 있어.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라고 위로를 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고 깨닫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 혼자 남겨졌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이러고 있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차라리 나도 죽여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든가 라고 절절매고 있을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놓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거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명분이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를 잘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못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며 오히려 신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악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거기서 돌이켜 나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악인들은 자신의 악함을 그 사이에 더욱 증폭시키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기를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시간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구원받고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견디고 나가는 시간만큼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까봐 우리를 교회로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느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덜렁 떨어져 있으면 이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교회로 묶어 놓으시고 한 믿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며 연대하고 있을 땐 우리가 견딜만 하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으니 날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7천 명이나 남겨놨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네가 이 사역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이며 복인 겁니다. 주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7천 명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로
다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 그렇게 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함께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깨닫고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던 그 엘리야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무한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삶의 축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엘리야처럼 단독으로 처박혀서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신자들의 마음이, 의인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이며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주의 은혜로우신 역사, 기적적인 역사, 실증적인 역사가 우리의 어려운 모든 현실을 다 해결해 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송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실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해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믿지 못하고 흔들릴까봐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적 사건임을 오늘 깨닫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예표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역사심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셨고 그 사실 앞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이 어려운 길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게끔 주께서 은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